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먹으면 인간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일. 핵폭탄이 터지면 돼요, 안 돼요? 심각해지죠. 그런데 먹으면 인류에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죽는 존재가 됐잖아요. 2장 17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입니다. 근데 사단은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보세요. 4절 결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면 나가는 거예요. 부르는데 못 가요. 그걸 버틸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믿고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속성이 선해요. 속성이 선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선하다는 거예요. 향나무는 속성이 향기를 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베는 톱날에도 향기를 묻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베는데 그 날에도 향기를 묻힌다니까요. 속성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선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 왜냐고 제가 그래서 종종 말하잖아요. 천국 가서 보시라고. 여러분 천국 가서 보세요.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왜냐고 아우성 쳤던 그 일, 그 일이 천국에 가면 오히려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해요. 안 그러면 천국에서 저한테 오셔요. 제가 뭐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안 그럴 리가 없어요. 안 그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지금은 이 땅에서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성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 악입니다. 정말 그럴듯해요. 말하는 게 환상적이에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니. 이보다 더 환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봐보세요. 다 악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을 위한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럼 이 땅에서부터 행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온갖 복을 이뤘잖아요. 에덴 이뤘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무슨 뜻이죠? 모르셔서 안 하는 건 아닐 테고. 에덴 동산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힘든 것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온갖 좋은 곳으로 넘치는 곳입니다. 에덴할 때 대는 풍성하다, 이런 의미예요. 에덴 동산은 좋은 곳으로 가득해요. 우리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 차고 넘쳐.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좋은 것.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생한 삶을 살아도 슬프고 아프고 부족하면 그 영생이 복이 되겠습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부족해요. 그럼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지. 뭐 때문에 오래 살아요? 영생이 복이 되려면 부족함 없어야 됩니다. 풍성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래야 그 영생이 비로소 복이 되는데, 에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을 잃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온갖 복들을 누리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단지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못하게 할까? 왜 나에게 안 해줄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할까요? 때로는 말씀 붙들고 살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면 내가 말씀 붙들면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져. 세상 붙들어야 내 인생이 더 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성수 때문에 내가 내 하는 일에 성공을 못하겠다고. 주일 성수만 아니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주일 성수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직업도 있어요. 직장에서 더 눈치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인생이 저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말하죠. 너 그래가지고 세상살이 되겠어? 세상 붙들어야지. 봐, 너 말씀 붙드니까 그렇게 되잖아.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야 영생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더 가치 있는 거, 영원한 거,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일어난 게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진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근데 말이죠, 밝아지면 좋은 건 맞는데 좋은 쪽으로 밝아져야 돼. 안 좋은 쪽으로 밝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잘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잘 봐야 될 거. 봐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 될 게 보이고 안 보여야 될 게 안 보이는 게 복인 거예요. 반대로 봐야 될 게 안 보이고 보여서는 안 되는 게 보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눈은 닫혔습니다. 거룩한 눈. 더 열려야 되잖아요, 거룩한 눈. 근데 이 눈은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육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봐보세요. 그 전에는 전혀 한 번도 안 보였던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안 보였던 수치가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똑같이 보고 살았거든요.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수치스러운 거예요.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무학대사가 했던 말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 건일다고 말한 거예요. 대사, 내 눈에 당신은 돼지 같소.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제 눈에는 왕이 부처 같습니다. 이성계가 말한 거예요. 아니 대사, 화가 나지도 않소. 그런 말 듣고.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왕이셔, 화가 나다니요.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돌려까는 거죠? 돌려까면 돼요? 안 돼요? 좋은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려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거룩한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룩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죄를 피해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정욕이 끌립니다. 이상하게 그런 게 보여. 지저분하고 악한데. 그런데 인간이 죄로 물들수록 그래요. 거룩한 눈에 닫힙니다. 그 일에 관심 없어요. 육신의 눈에 열려서 육신적인 게 잘 보여요. 그런 게 끌려.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끼리는 지저분하고 추하고 그런 것도 막 즐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눈은 닫히고 세상에 대한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 한낱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먼지만도 안 되는 존재. 근데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광활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광화하다 못해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도 왕의 자리를 노리면 욕적이 되고, 뭐 우리 그런 말 다 아시죠? 욕적되면 8촌까지 능지처참 당한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판타스틱합니까? 좋아요. 하나님처럼 좋은 쪽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의 눈, 이런 쪽이 밝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은 닫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의 눈이 열리잖아요. 세상. 그 후에 인간들 봐보세요. 세상 눈이 딱 열리니까 세상 살 때 나에게 뭐가 좋은지 너무나 잘 압니다. 나한테 뭐가 이익인지 너무나 잘 알아. 아주 작은 일이야. 먼지 같은 일도요, 나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알아요. 그 센서가 극도로 민감해. 그래서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그리고 양보 안 해요. 나한테는 이미 많은 거 있어요. 수년 동안 누려왔어요. 나도 내 자식도. 저 사람은 좀 있어야 돼. 그래도 양보 안 합니다. 양보하려면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 믿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눈이 더 먼저 작동을 해요. 수련회 같은 데 봐보세요. 애들 수련회 하면 뭐 과일이나 옥수수 이런 거 딱 가져가잖아요. 그럼 먼저 온 애들이 본능적으로 합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본능적으로 어떤 놈이 맛있을까. 그리 소리가 아직 안 좋은 거 손이 잘 안 가. 근데 제가 우리 아우리치 할 때는 일부러 안 그랬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일부러 안 좋은 놈 택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이 생각이 들어서. 그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세상의 눈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봐보세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세상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너무나 열심히 살고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 땅은 잠시인 줄 다 아시죠? 네. 잠시야, 잠시. 여기 계신 분들 절반은 50년이면 다 가시겠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돌아갈 거 아시죠? 영원히 살 것 믿으시죠? 그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라고. 어디다 지금 쌓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는 투쟁하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몸부림을 치고. 세상 그래서 누구나 다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자식한테도 수없는 투자를 하죠. 없으면 긁어서라도 투자를 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는 시간을 해서라도 쪼개서라도 투자를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잠시 사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눈은 밝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 그러니까 저 영원한 세상에 간다고 해도 잘 준비를 안 해요. 무딘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 보입니까? 보이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불쌍한 영혼이 보여야죠. 안타까운 세상 보입니까? 저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냐고요? 뭐가 보이냐고요? 어디 가야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이런 것만 보이셔요? 이해만 밝으십니까? 세상을 힘들게 사는 아픈 사람들의 현실이 마음에 들어와야죠. 그게 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수년간 함께 사는데 그 사람의 마음조차 안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아. 맨날 나만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세상이 보입니까? 보이시냐고요? 그리고 마지막, 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참,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담과 그 다음 8절 봐보세요. 숨어서 피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그래야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들 아무리 좋아도 전기에 플러그인 돼야지 전기의 힘을 공급받고 제대로 작동하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과, 그래서 제대로 목적대로 살려면 하나님께 플러그인 해야 됩니다. 아웃되면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작동하고, 그 오작동하면서 살면서도 그게 바른 삶인 줄 알아요. 그게 바른 삶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이기심, 자기중심성, 그 어떤 죄보다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내 중심성을 갖고 사는 거 죄라고 단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중심성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정말 모든 죄의 근본적인데 죄라고 생각하셔요? 안 하시잖아. 시편 73편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피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봐보세요. 아담의 우선 이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는 게 어려워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안 봐져. 안 봐져. 성경 두껍죠? 그런데 80시간이면 읽습니다.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러면 1년에 1도 갈 수 있어요. 하루에 3장, 넉넉히 15분이면 됩니다. 글 조금 잘 읽고 빨리 읽는 사람은 3분이면 한 장 읽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안 걸려요. 하루 1440분, 그 중에 15분, 넉넉 잡고 15분. 신약은 이틀이면 다 읽습니다. 이틀이면 읽어요. 제가 휴가 때 종종 읽거든요. 그냥 쉬면서, 놀면서 신약 읽어요. 그럼 이틀 그냥 금방 읽어요. 근데 하루 15분을 투자 안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성경을 한 번도 완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신기하게 안 됩니다. 핸드폰 봐보세요. 손에 끼고 살죠? 끼고 살아. 화장실 가서도 보시잖아. 눈은 데 힘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 운전하면서도 봐요. 멈추면 잠깐. 제가 왜 알겠어요? 저도 종종 그러니까 알지 뭐. 네. 근데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읽으셔야죠. 근데 이상하게 힘들어.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새벽마다 오면 제가 이 주차장, 여기 말고 이 주차장 되거든요. 오면 어쩔 땐 성질이 나요. 수영장 주차장에는 벌써 차들이 찼잖아요. 나갈 때 이제 새벽마다 마치면 갓길까지 차잖아요. 아내한테 종종 말합니다. 야, 사람들 이 새벽부터 다 차네. 제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차가 올 때 수영장보다 교회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오죽하시겠냐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리고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 시간 내서 하세요.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 건강도 무너지면 회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만나셔야죠.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써야 죄로 인해서 밝아졌던 눈들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땅히 봐야 될 것, 진짜 밝아져야 될 것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는 것 보면서 그걸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만나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